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예배 시간 맞춰서 딱 오는 여러분 너무너무 아주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던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마음도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늘 했듯이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중보기도 하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이제 바로 잡고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어떤 그냥 세레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시간이 예배에 우리의 몰입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 우리를 흩뜨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홀로 드러나는,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일주일 동안 또 각자 너무 열심히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그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율동 함께 준비했는데요.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제가 지켜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다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의 삶 속에 기쁘나 슬프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만한 상황이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그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의 치열했던 기말고사와 과제들을 마치고 우리 포이에마 한 명 한 명 무사히 이 자리에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 과정 끝까지 견뎌낼 힘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삶의 분주함을 핑계삼아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당장의 성과와 개개인의 욕심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이제 방학을 맞아 포이에마 지체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시간 동안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영혼과 몸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곳에 남아서 여름 학기를 준비하거나 일을 하며 일상을 이어가는 친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위로를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전쟁의 공포 속에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이 가득한 그곳에 하루빨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도 주님의 뜻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불이 켜지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여서 좋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께 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더 좋습니다. 얘기해 주실까요? 다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찬양하고 또 보니까 표정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우리의 눈도 바뀌어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또 시편은 이제 보통 장이라고 안 읽고 편이라고 읽거든요, 한국말로. 그래서 시편 122편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저 지파들,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들이 이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평화가, 다 함께 읽을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제 예배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학기가 끝나서 이제 새로 이제 먼 곳에 있던 우리 오프캠 멤버들이 하나둘씩 또 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Overflowing joy, 저게 이제 넘쳐흐르는 기쁨이 전체 them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3주차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저번 주에 하나님의 기쁨, 저번 주에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예배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주제가 2주 더 남아 있는데 또 어떤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있으셨나요? 아마 셀들에서 나눌 때는 이제는 시험이 끝나서 기쁘다 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이 끝나서 기쁜 일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아팠었거든요. 이번 주에 또 저번 주에 제가 아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했는데 이 겹쳐가지고 아기까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좀 모두의 쉼이 필요한데 3일 동안 데이케어를 안 가니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신났어. 본인은 자기들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각종 이제 컨텐츠를 하다가 드디어 금요일에 저희가 딱 보냈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그날부터 이제 통잠을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맨날 깨고 기침하고 막 콧물 흘리고 이랬는데 통잠을 자니까 기쁘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많이 기쁨을 느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안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들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등장한 뉴스인데 이건 저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런던 마라톤이라는 세계적인 마라톤이 지금 진행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근데 시차 때문에 이미 거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역사적인 레코드가 나왔습니다. 항상 이제 달리기에 있어서 인간이 이게 풀 마라톤 42.19km를 2시간 안에 달릴 수 있을까?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레코드였는데 오늘 공식적인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이제 2시간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한 일인데 1등도 그걸 깼고 2등도 서브2를 해가지고 동시에 세계 신기록들이 막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된다니까 제가 달리기에 미친 사람이 많은 거죠. 이런 소식이 so what? 이게 뭐 어쩌라고 이건데 저한테는 좀 기쁜 소식인 걸 보면 저도 이미 어떤 달리기에 상당히 인투되어 있는 사람인 걸 또 뭐 제 감정까지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기쁨들이 있었는지 나눠주시고, 오늘은 조금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건 예배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기쁘셨습니까? 즐겁고 또 같이 찬양하는 것도 좋고 몸을 맞춰서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합을 맞춰가는 것도 좋고 내 몸의 엉성함을 다시금 느끼는 것도 뭔가 재밌고 서로의 엉성한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순박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좋고 여러 가지 막 기쁨의 감정들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살펴보면 사실 이런 기쁨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기쁨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쁨들이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느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라기는 내 안에 좀 예배의 기쁨에 대한 게 사라진 부분이 있다면, 또 내가 이제 까먹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제 다시금 이것들을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 기쁨을 또 기억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서로 또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 참, 이 시편 지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이미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예배인데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갈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뻤다라고 하는 게 이 시편 저자의 말인 거죠. 이 시편 122편은 특별히 시편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제목이 있어요. 여기 어떤 제목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타이틀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이제 뭐 도시의 성전이 저기 보통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높은 곳에 있으면 bless you 올라갈 때 올라갈 때부터 부르는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 이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교회 가는 길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 이야기할 수 있죠. 아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기쁠 일이 있냐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누군가는 안 좋은 상황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편 안에 담겨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컬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하는 좋은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우리가 기뻐서 노래하는 거. 이것에 비춰서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예배당에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결코 말하는 게 절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스스로의 루틴을 생각해봤어요. 교회 올 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온다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매주 오다 보면 대부분 각자의 루틴들이 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어렸을 때는 주일에 꼭 교회 오기 전에 뭐 아침에 막 만화 같은 걸 보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이제 또 이제 오면서 항상 이제 딱 루틴이 딱 이제 뭐 버스를 탔어. 그럼 이제 교회까지 한 2, 30분 되니까 딱 폰 켜고 이제 무슨 릴스 있지? 아니면 내가 보는 구독 채널 중에 이제 올라온 컨텐츠들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교회 오는 길에 보면 딱 이 타이밍이 제 취미와 관련돼서는 한국의 웹툰이 이미 그 다음 날 게 떴을 상황이거든요. 11시이면 이제 아침 10시이면 떴는데 오면서 이제 내가 읽는 웹툰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보면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드라이브 하면서 오니까 무슨 신경 쓸 여력이 있냐 하면서 뭐 노래 들으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각자 다양할 겁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각자의 루틴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뭐 오기 전에 여러분 당장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오세요. 저 이런 걸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들이면 그 전에 그걸 맞이하기까지 무언가를 보통 하고 마음가짐, 세팅 등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썸 타는 사람 있으십니까? 지금 날도 따뜻해지는데 이제 뭔가 바깥에 나가고 놀고 싶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랑 오늘 만날 날이 되게 결정적인 날이야. 언제까지 썸을 할 거야? 이제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나 그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막 간질간질한다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막 됐으면 그날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기 전부터 이미 머리를 풀로 돌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상황이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벤트 때문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어. 전사님, 저는 목사님, 저는 뭐 연애랑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험이야. 당장 중요한 시험이 지금 바로 1시간 뒤에 있는데 내가 거기 가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시험에 나올 거 최대한 여러분 머리 돌리면서 가고 있지 않아요? 이거 뭐였지? 중요한 거다. 이건 까먹으면 안 되지. 맞아. 아니면 나를 의외로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긴장하지 않고 릴렉스하면서 가야지. 그래, 마음 편하게 하자.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서 갈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 때문에 내 앞에 행동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면접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면접하러 갈 때 요즘은 뭐 다 버추얼로 많이 하겠지만 뭐 만약에 어딘가를 가서 시험을 보고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그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게 만약에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별 신경을 안 썼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일수록 그 행동 앞에 무엇을 하느냐가 생각보다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배에 관해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가 매주 있고 반복되고 수많은 예배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목사님 어떻게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시험이랑 비슷합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게 중요한 거라면 아니면 매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는 자리라면 그 앞에 있어서 내가 한번 좀 마음을 돌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들 아니면 내가 정신을 빼놓는 것들을 좀 이건 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의 나름의 준비들을 하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예배 가운데 요즘에 많은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다. 많이 뭔가 좀 예배 소위 말해 감흥이 없다. 사실 감흥만은 아니에요 예배가. 하지만 내가 감정이 좀 메마른 것 같고
혹은 아니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한계가 생긴 것 같고 요즘에 나의 의지로도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시편 저자는 첫 번째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가기 전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할 때 그때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절을 담아뒀다는 것은 가기 전부터 우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 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배로 나아올 때 혹시 우리가 좀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세팅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실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몇 주 동안은 진짜 이 예배 나오기 전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좀 생각해 보고 내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좀 분노와 안 좋은 생각들을 한번 내려놓고 예배를 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나오겠습니다 했을 때 드리는 예배는 전 다를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딱 이렇게 릴스 보다가 목사님 올라오니까 딱 덮고 나서 바로 하는 나의 뇌와 내 마음가짐과 내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뭐 찬양도 이제 띄워주는데 오늘 찬양 어떤 메시지일까 기대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배의 여러분의 시작 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기 전부터뿐만이 아니에요. 또 시편 100편 말씀 보여줄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많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짧은 시편이니까 그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 들어갈 때도 노래하고 뜰 안에도 들어갈 때도 노래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는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 문을 들어오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는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다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기 들어와서 앞에 새가족팀 예배 미리 와 있는 사람들 저와 인사하는 시간 모든 자리 찾아서 앉는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은 다시 2절, 3절,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원래 122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저 지파들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아멘. 계속 저 다 읽진 않았는데 6절 7절에도 계속 비슷한 게 등장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도시거든요. 도시인데 도시를 찬양하고 있어. 오늘로 따지자면 여기 토론토를 찬양하고 노스욕을 찬양하는 건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어떤 예배라는 리추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하고 만든 제도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따져보면 이 예배라는 세팅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어떤 제가 말하는 건 프라이빗한 월십이 아니라 커뮤너 공동체 월십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세워지는 시작은 어디냐? 모세에 통해서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싶으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해서 예배라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예배를 드릴 장소를 정해요. 그 장소라는 게 이제 성막, 터버너클이라고 부르는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팍 임해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너무 특별하게 임하는 장소, 그곳이 성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요. 현재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거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필요한 건 뭐냐? 이제 포터블한 성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템플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다윗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장소가 뭐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상당히 특별한 곳이 되었는데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스페셜한 프레젠스, 하나님의 존재를 약속하신 곳인 거예요.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임재하고 말하고 하겠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의 영역이 땅의 영역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롤드 프레이어를 할 때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라고 합니까?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는 의도가 온전하게 100% 이루어질 수 있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영역을 하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땅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이게 약간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문제, 이브, 어떤 악의 문제, 우리 죄, 신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역에 내가 이게 땅의 영역이 맞닿는 장소, 하나님이 특별히 이루어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곳에서 나는 나의 일들을 나타낼 것이고 나의 어떤 질서, 나의 나라, 나의 권위를 세워갈 것이다. 약속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전에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냐? 단순히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나와요. 뭐 속죄제, 화목제, 감사제, 막 이름이 많은데 결국 어떤 것들이냐? 예배 자리에 가면 기쁨이 생겨. 어떤 기쁨이냐면 내 죄가 사해지는 기쁨.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이것들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같으면 뭐 월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리뉴얼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누군가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서로 우리 공동체 간에 코이노니아,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너무 하나님 안에 살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소 한 마리 갖다 딱 놓고 공동체가 막 먹고, 이런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공동체에서 저 너무 예수님 믿다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뭐 어떤 소식이 있을까? 뭐 아팠던 것들이 나았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우리 감사하고 여러분과 소식을 나누고 싶어요. 막 피자 막 다 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일어나면 기쁘죠, 여러분. 서로 축하해 줄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하나님 수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땡스기빙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건 거예요. 나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고 기뻐해 주고,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쁨들이 생겨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엇이냐? 오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슬픈 일만 있을 거고, 예수님 믿으면 네 인생이 진짜 최악일 거야. 물론 십자가의 길을 진다는 건 좀 다른 의미로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즐거움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즐거움이 없을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을 거야. 그러면 교회를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십을 하는 건 낭비고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수많은 기쁨들이
있을 여지가 예배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약간 또 더 설명해야 될 안타까운 비운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 예루살렘에 대한 건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갔어요. 어떻게 바뀌어갔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고,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예루살렘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지, 절대 무너질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틀렸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건물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건물과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우리는 분명히, 지금은 이게 구별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세퍼레이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이 장소 자체가, 그냥 이 장소 itself, 템플이 그냥 하나님의 프레젠스였고, 이것은 그냥 무조건 프로텍티드 되는 곳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이것만 그냥 믿고, 그냥 이것만 믿고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내 삶을 어떻게 살든 마음대로 살든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마음껏 악을 행하고 남들을 속이고 죽이고 뺏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선지자들, 프로펫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에 한 절씩 좀 기니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사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같이 읽을게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이게 예배와 자신의 일상과 이것들이 완전 괴리되어 버리고 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완전 큰 경고예요.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매번 예배를 와서 다 지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해서 정한 것들 다 하고 모든 스페셜 행사 다 참석해. 그런데 어떤 리액션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예배 오지 마. 특별한 거,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막 1,000불 드립니다. 가지고 오지 마라는 거예요. 좀 더 세게, 하나님 역겨워, 나 보기 싫어. 와, 솔직히 상처잖아. 너무 막 했는데 하나님 오지 마라고 하면 너무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손에 피가 있다라는 거지. 너의 손에 피가 있고, 너가 지금 일상에서 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억압하는 사람들, 고아가 죽어가고 과부가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냐? 난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그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했으면 바뀌면 좋은데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으키시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예루살렘 절대 안 무너질 거야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었던 성전들이 무너지고 거기 있던 막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들이 보기에는 죄인들이라 생각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에게 바퀴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에스겔 1장 보면 바퀴가 많이 나오거든요. 바퀴가 등장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퀴가 사방에 바퀴가 달린 거라서 아무데나 다 운전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데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여겼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걸, 바퀴가 달려 있어서 떠나버리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뭔가 영원한 걸 개런티 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절대 개런티를 해주지 않는다. 건물이 개런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중한 곳이었지,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사라져버리면 그것 또한 하나의 건물일 뿐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뼈아프게 배우는 게 이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떠났다가 에스겔은 또 돌아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얘기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넘어서 신약에서는 이 성전 하나님의 프레젠스 개념이 이제 어디에 오냐면 커뮤니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커뮤니티.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돌아다닐 수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모세에게 말했던 터버너클, 그다음에 솔로몬에게 했던 템플, 이것과 같은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예배 이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그거는 그냥 우리의 핑계, 어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고 싶은 마음이지만, 편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표현되는데 한 표현으로는 아바드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아바드라는 뭐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표현들로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똑같이 어떤 표현에 쓰이냐면 우리가 work 하는 거랑도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돼요. work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사용되는 이 표현 모두가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평상시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노동하고 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결국엔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들이 결국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나의 일상의 자리, 이것들을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것을 따로 생각해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걸 기억하자면, 또 우리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를 기억하자면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 기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라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의 예배에 누리는 기쁨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편하면 그러고 싶죠. 내가 그냥 놓고 살아가가지고 그냥 좀 마음대로 살면, 예배의 자리에서만 좀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예배 한번 빡 드리면 내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지만 그거는 그런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내 일상과 예배에는 어떻게 해서든 서로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라고 전 절대 얘기하잖아요. 그 위선 불가능해. 예수님 아니면.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느끼고 좀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었어. 그러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일상에서 있었던 문제, 아픔 이것들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생기고 여러분의 기쁨 또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과는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내 일상과 예배를 연결지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면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봐야지. 무엇이 선한 일일까? 아까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일일까?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피를 안 묻히는 일일까?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예배와 삶은 커넥션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간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생길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부터, 예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예배의 기쁨을 만들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또한 수많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배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 또한 예배의 기쁨, 내 삶의 기쁨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저의 예배가 갈수록 기쁨이 커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매너리즘이 있었다면 빠졌던 점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번 체인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간다면 다시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배의 기쁨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찬양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고백인데 우리 가능한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즐거움으로 우리의 그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중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중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지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함과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뭐 목회자, 뭐 찬양팀, 뭐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각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 회중들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러 또 주일날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부터 기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수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도 예배 가운데 발견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기 위해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나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제 삶의 예배의 기쁨이 다시금 넘쳐흐르는, 정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잉하는, 넘쳐흐르는 나의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밤이나 낮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남겨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또 배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우리가 노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구나, 예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구나. 또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예배와 일상이 떨어질 때는 우리의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많은 섬김으로 또 이제 많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이제 그 우리의 본질을
잠시 이제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맞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했었지, 이렇게 기쁠 수 있었지, 마음에 하나하나의 쓰라림들을, 상처들을 넘어서서 회복시키는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결코 우리의 예배와 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거기도 합니다. 결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시고 그 기쁨을 또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포이에마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양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의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로 다시금 그 넘쳐 흐르는 기쁨을 사모하고 바라고 또 만들어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